바울은 14장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이에 배려와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해 왔습니다. 사실은 13장부터 사실 거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고 저렇게 강조하면서 계속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 있어야 될 배려, 이해, 용납, 그 깊은 사랑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며 가르침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그리 벗어나진 않아요. 더 중요한 부분으로, 더 책임감 있는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볼 때 바울은 자기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하여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로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식에 문제를 걸지 않고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 그 부류는 대부분 이방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음식법이나 절기법에 매이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면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로마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꼭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를 꼭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자의 위치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두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늘 어린 수준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자의 수준으로 다 세워져서 성숙하게 되어서 오히려 나보다 더 믿음이 없는 자를 배려하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모두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도 바울 같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이 정말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바울이 이렇게 연결합니다. 마땅히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고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요, 이 마땅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마땅이라고 하니까 약간 마땅이에 해당하는 의미가 조금 저는 좀 감소된 것 같아요. 마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본래 어떤 의미냐면 뭐뭐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이러니까 동사처럼 안 보이는데 이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 동사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마땅히라고 하는 뭐뭐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되어야 될 이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촉구하는 거죠.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강하게 촉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게 단순하게 바울의 마음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네. 성도를 세워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촉구하는 그 책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는 거예요. 1절 중간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뭐다? 책임이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기준으로 보면 음식법에 매여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고 또 어떤 절기법에 매이고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직 신앙에 약점이 있어서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어떤 물질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고 때로는 나쁜 습관에 매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 알면서 아직 그런 어떤 내 안에 연약하여 매여 있는 부분을 믿음으로 딱 떨쳐내지 못하고 아직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 근데 그런 것은 너무나 다양해서 아주 한 예를 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매여 있는데 그게 좀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저렇게 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왜 그래? 그거 매이지 마 하면서 사랑의 겉면이 아니라 마치 지적질하는 것처럼 나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라고 할 때 이 담당한다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처럼 똑같이 나도 비난하지 않고 나도 똑같이 그것에 매이는 그것을 조심하는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법에 매여서 안 먹는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나도 저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꼭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신앙이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고민할 줄 아는 거죠. 지적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저거에 매여 있는 성도를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해 주면서 품어주면서 이해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여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세. 이걸 말하는 이게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의 짐을 내가 지을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마음을 내어주고 때로는 물질을 내어주고 때로는 시간을 내어주고 이럴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나요? 많지 않죠, 사실. 근데 많지 않지만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보고 있겠죠? 보고 있죠? 이렇게 자신 없으면 안 되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 각오, 내가 섬길 각오, 내가 좀 손해볼 각오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폼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우가 그거예요. 내가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뭔가 폼나게 도우려 하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해요?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지적하고 너 왜 이렇게 해 하면서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의 비교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더 생채기 내는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희생할 용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조금 힘들 각오를 하고 그 각오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감싸 안고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의 마음을 생채기 내지 않으면서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자세가 중요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또 보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한 배려 아니에요. 단순한 이해 아니에요. 싸우기 싫어서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려고 내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뭐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그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이루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 지체가 없으면 성전이 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머릿돌로 하는 같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빼버리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 너 왜 나쁜 짓 했어? 너 내 몸에 있을 자격 없어 하고 잘라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아물고 그 손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약도 바르고 목줄에서 목에 걸게 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팔 다치면 이렇게 걸잖아요. 그때 목이 야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네 손을 내 목에 걸어?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손이 내 목에 걸려져서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걸어라라고 목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이고 그게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에 생채기를 내면 내 신앙을 드러내며 나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생채기를 받는 그 사람의 신앙은 상처받고 아프고 슬퍼요. 나는 좀 우월한 신앙이라고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누군가를 상처내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군가를 밟고 내가 일어서야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한 자로 여김으로 인해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줘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 아니죠. 그 신앙은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을 그렇게 이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자기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좀 사람 앞에서 우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여린 사람은 거기서 아픕니다. 근데 그 연약한 성도가 아프면 누가 아플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생채기를 낸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걸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깨지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뻔드르하게 교회 막 건물이 아름다워도 그건 이미 무너진 교회입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를 잘 보십시오. 정말 본질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싸움인지, 아니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 신앙의 색깔의 문제, 때로는 자기 이익에 관한 문제, 이런 건지, 대부분이 다 후자예요. 근데 후자의 싸움, 이미 싸움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어느 편에선가는 용납하기를, 이해하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다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화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싸움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라고 할 때 저는 감히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허물어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려는 싸움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저 사람 있으면 늘 은혜가 안 돼. 짜증나.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걸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는 싸움을 내 안에서 부단히도 그 싸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정작 안 싸우고 드리는 예배, 이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요. 어떻게 모든 예배, 모든 성도가 다 막 늘 즐겁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때로는 목사 때문에 예배가 드리기 싫어.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사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누르고 눌러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바른 예배가 일어나요. 거기서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 이것은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싸움. 누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건, 누구를 결국 기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2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각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시각으로 더 보면 누구까지도 포함되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자까지도 강한 자로가 되어서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오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뭐 하라고 하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기쁘게 하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서 볼 것은 기쁘게 하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근데 이 기쁘게 하되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명령어로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좀 명령어처럼 뉘앙스가 좀 보기 어려운데,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쁘게 해야 되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의 범주는 어디일까요? 범주. 누구까지가 이웃일까요?
구약적 율법적 기준에 있어서 이웃은 이스라엘이라고는 혈통적 범위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매여 있었다고, 이웃이라는 개념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풀어놓으셨죠? 나라와 민족과 성별을 초월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뭐다? 이웃이다. 근데 그것이 오늘 바울은 어떻게 조금 축소시켜 놨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조금 축소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안에서는 거기에 좀 축소를 시켜놨지만 이것은 더 넓게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고요? 민족과 나라와 성별을 초월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이웃의 범위입니다. 자, 그 이웃을 뭐하라? 기쁘게 하라. 이것은 무엇과 대조돼요? 앞에 1절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내용과 대조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겠어요? 남의 기분을 맞춰주라는 걸까요? 아니요. 분별 없이 맞춰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영적인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들이 성숙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의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어떤 전제를 놓고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타협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뭔가 아쉬운 게 있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타협한다는,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충돌되는 상황이 생겨난다면 거기서 성도다운 정직과 성실을 버리고 무원칙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충돌된다면 성도는 언제나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웃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있어서는 때로는 같을 수는 있으나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더 깊은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이해하고 품고 용납하고 때로는 어떻게 도울까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 이게 바로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는 것이 충돌될 때는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냐라는 부분이 충돌될 때는 무엇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처럼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옳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운 겁니다. 이제 배웠다면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 신앙의 양심, 이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이것을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싸움을 해내셔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할 때,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할 때 그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선이 이루어지니까. 또 그래야 뭐가 세워지니까? 덕이 세워지니까. 그러면 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선은 헬라어로 아가돈이고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토브이며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도가, 다른 지체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각오하고 그를 이 모양 저 모양 믿음 안에서 겸손히 돕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 내 희생이 각오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예요. 내 희생을 각오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었어요. 로마서 1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미 했었어요.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거주지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모퉁이 머릿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무엇을 세우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돕고 섬길까를 고민하는 이 싸움을 하면, 그 싸움 안에서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 연약한 자와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다 묶여 있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를 하면 그 안에 덕이 세워지는 것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 기쁨은 단순한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신앙이 성숙해져 감으로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해나가고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오고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색깔의 성도들이 올 것입니다. 근심에 매여 있는 성도도, 때로는 물질에 매여 있는 성도도, 때로는 자녀, 때로는 학교 공부에 매여 있는 성도도, 때로는 나쁜 습관에 아직 매여 있는 성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몫은 뭐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때 공동체는 성숙하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용해야 될 대상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에베소서는 물론 가정을 기준으로 실천적으로 제시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가정 안에서만 머무르는 원리가 아닙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원리, 속으로 공동체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원리, 교회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원리의 첫걸음은 뭐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려는 자세, 나를 희생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섬기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이 싸움을 서로가 할 때, 그때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죠. 우리 이 원리를 우리 가슴에 담고 먼저 내 가정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며 우리의 책임,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 책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복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